오늘 찬양 전에 우리 근영재가 멘트한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멘트를 하나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한번 오려고 하면 우리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배우는 그 공과 배워야 할 제목들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우리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지만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자기 수준에 맞도록 이해되는 그 말씀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갓난아이, 또 어린아이들, 또 청년, 그리고 아비들 단계. 우리가 지금 유튜브 선교로 나누고 있는 제목에는 진짜 기독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다 가짜냐 이런 말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참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추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제를 두고 말을 던지게 되면 진짜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지옥에 갈 수 있는,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겠다. 즉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의 정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누는 진짜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이 기독교계 안에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거나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자는 설교를 외부에 나가서 한 경우가 한 부흥회를 나가도 다니는 교회마다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 한 분만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 한 분께만 배워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임마누엘 신앙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은혜겠죠. 오늘도 우리가 한 1996년도 하다못해서 2000년도라고 해도 벌써 한 20년 전 얘기, 한 25, 6년 전의 얘기를 지금 우리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얘기를 드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일들을 깊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어가는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분명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 영적인 성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성화의 단계,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 거기에 내가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 칭의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구원이 이루어져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전제해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 이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육체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어느 일정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맞추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다 육체고 죄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악이다. 이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그 속에서 맞추려고 하면은 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 하나님을 미워할 자유까지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아무 것에도 매인 바가 없이 하나님한테도 매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참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 자유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끊어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원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나가도 내가 원해서 가고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해서 가도록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에 함께 산 살림을 산다면은 이거는 몇 시가 되면 밥을 딱 갖다 바쳐야 되고 무엇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의무와 책임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나 안 하나 일이 보이면 하고 내가 가진 건 다 당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피곤하면 쉬어 내가 할게 서로 사이에 어떠한 매임도 없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자원된 헌신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그와 같은 관계인데 어느 날인가 되면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1단계라고 하면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예전의 나를 그리스도 밖의 나를 다 처리하시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나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참 자기로서 자유인이 된 자기로서 자기를 찾게 해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숙제는 많이 내기는 하지만 오늘도 이제 몇 분이 나와서 나눔을 하셨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말해내는 것이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말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의 사역이고 일이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가 독점적으로 자기 혼자 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자기 혼자 말할 수 있는 뭐 축복권이라든지 그런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를 추구하는 우리는 축도는 목사만 한다?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저도 여러분 축도해드리고 여러분도 저를 축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만 그렇게 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마련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 혼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마련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말할 거리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자기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친구 간에도 우정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또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막 뜨겁게만 사랑하고 초질간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을 다 뒤져봐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13권을 신약 13권을 쓰셨다. 그분이 이 모든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해서 성격이 원만한다든지 신앙이 처음부터 완벽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고백해 나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 나가는가를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쫙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신앙 과정을 역사순으로 나누어 보면 이분도 갈등하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그걸 간증하고 그리고 점점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복음이 있다. 나는 그 제자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아라비아서 사막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배워서 내가 배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건 나의 복음이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 나가는데 이분도 갈등이 많고 믿어도 죄를 짓고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기라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이 내가 언제 끝나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일이 시작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그것이 끝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는 주님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은 이 자유,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 이것을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도 안 하고 하나님은 저주도 안 하는 분이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린 맨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제가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복에 관해서 축복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날이 있었죠. 한 구절을 보면서 언제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성천하시면서 축복하면서 갈 때 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가? 도대체 이것이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랬을 때 레위기를 들어가 보면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끝마친 뒤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복 주러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왜 가느냐?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 영원히 복 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는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고 믿음의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축복하시고 이게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어느 날인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도록. 우리 앞에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 앞에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것이 좁게 보이면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 하면 내가 내 기분,
이런 상황, 이런 현실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린 것이다.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프랭크 루박은 아니고요. 마지막 자유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3비인학파라고 하는 심리학파의 그 시조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자유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갔습니다. 근데 매일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데 이분은 헐 평안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본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발견한 것은 이런 지옥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슬퍼할 거냐, 기뻐할 거냐,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을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라고, 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들이 내 생명을,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독일군이 나를 죽일 때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빼앗기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저주를 퍼붓고 야 이놈들아, 야 이 같은 놈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 태도, 내 반응, 내 해석,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에 대한 자신의 자유를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참 자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한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화내지 마.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화 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 자기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된다는 것에서 끝이 아직 안 난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를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걸 발견하고 이게 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에 선다면 분명히 그때부터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총살을 하고 완전한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부당한 죄수로 나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용서하고 갑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십시오. 내가 먼저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유는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사모하고 원하고 찾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가진 사람을 무해도인이라 그럽니다. 아무에도 걸리는 게 없다. 즉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나는 자유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나는 뭐뭐 때문에 나는 저러니까 할 수 없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너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만 서면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해로운 것, 만일 이건 독이다. 그럼 그걸 우리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안 먹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간이 상한다. 이거 위가 구멍이 날 것이다. 또 실제로 먹으면 바로 위가 상처가 나서 피를 토하게 된다. 그럼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죠, 당연히. 이런 왜 마스크를 왜 쓰고 계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균이 침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데 마음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남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또 안 되면은 화를 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가지고 노는 겁니까? 외부의 현실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몸에는 세균이나 나쁜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마음에는 나쁜 게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영혼에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침범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건 그냥 둡니까? 제가 신장을 기증하기로 하고 불교를 정말 잘 믿는 그런 여자분을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미장원을 몇 개를 운영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고 이제 그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고통을 겪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일주일씩 그 동아대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 신장을 이제 기증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이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몸에만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분을 만난 것이 그냥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 고통받는 그걸 위해서 그냥 신장을 하나 기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베풀거나 내가 지금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 있는데 그분을 그 전에 한 번도 아는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 그 중개를 하는 그 신장기증본부에서 사람이 맞추어서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증한다고 해서 당신 이제 예수님 믿으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구차한 얘기죠. 어쩌면 비겁한 행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저를 강권하니까 제가 한 3일인가 지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병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에게 자꾸 이게 우리 몸에 병 때문에만 만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이 붙어 있습니다. 영이요? 그분들은 이제 귀신 또는 영 이런 걸 영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는 여러 영이 붙어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는 웬만한 법력이 있는 스님보다도 제가 더 신통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저는 이제 다 망했는데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에 가서 천도제라고 그러니까 이 영가들, 이 영들을 다 자기 몸에서 떼어서 보내는 그러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도제라는 것을 들여서 다 보냈는데 한 영이 안 가면서 자기 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말 아프게 괴롭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영이 안 떠나고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영이 제게 붙어 있는데 안 떠나고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산청이라는 곳에서, 지리산 밑에 산청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구역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분에게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신 이상인 상태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 못 데려간다. 우리 딸 못 데려간다. 우리 딸은 내가 풍악을 울리면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내 딸은 못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의 엄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빙자한 귀신아,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몇 번 했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정신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빙자하고 엄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이 딸에게 와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영은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그분이 고민스러운 눈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갈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안 보내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보내면 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이 자기한테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쫓아보내지 마라, 나를 보내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차마 정해 못 보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물어요. 뭐 우리가 대답할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제가 복음을 잠시 전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귀신이 떠났어요. 그분도 구원을 받고 그분 아드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영에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영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아무 영이나 아무 것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도박을 해도 화투 끝에 뒤에 귀신이 붙어 있고, 술을 마셔도 술 끝에 귀신이 붙어 있고, 담배를 피워도 담배 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 그게 실상인데 자기가 이 육체에 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고 그 밖에 있는 영들을 계속 부려둔다면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깊은 은혜로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내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먹을 걸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을 가리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건 아직까지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유인을 주어서 그런 일이 홍수같이 우리한테 밀려와도 죽음의 수용소인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 들어있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내 기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그것이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고 이 자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걸 누가 말했느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3빈학파의 정신분석학과, 심리학과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자유인이구나. 내가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축복과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를 주려고 한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 속에 뭐라고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흉하게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고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내가 스스로 내 감정 하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존재다. 아무리 어떤 거물이,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에 걸리지 않고 가는 바람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그래서 그네라는 노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세모시 옥색 치마. 어떻게 부르죠? 옥색 치마 금방 물린 공을 차고 나가 바람길 푸른 속에 나부끼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 중요한 건 거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바가 발 아래라.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 무슨 정치, 명예, 박사, 온 세상에 무슨 재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내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얼마나 호연지기가 있습니까? 그 여자분이 그네 하나를 타면서 야, 세상아,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영혼의 본능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사모함일까요? 자유에 대한 거예요. 나는 자유이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이 자유. 우리는 몸에만 자유권을 행사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리고 내 영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